오늘 시간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제가 이제까지 이렇게 삶을 살아오고 목회를 해보니까 이 시간의 길이가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도 세월의 길이 속에 겪어봐야 끝까지 가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게 되고 진짜 친구가 누구인지 알게 되더라고요. 우리 삶에 있어서 누가 끝까지 주님을 섬기고 충성하느냐도 결국 세월의 길이 속에서 밝혀지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지혜로워지는 것, 또 어리석음을 깨닫는 것, 이게 참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어느 순간에, 특정한 순간에 그런 것들이 드러나기보다는 결국 세월의 길이 속에서, 시간의 길이 속에서 우리 자신의 어리석음도 지혜로움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왜 이렇게 진리를 순종하는 것이 어려운가? 세월의 길이 속에서, 시간의 길이 속에서 그 진리됨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당장 보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강하고 훨씬 더 세상적인 방식이 지혜롭고 현실감이 있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따르는 것이 참 어렵다고 저는 느껴집니다. 진리를 붙잡고 순종하는 것이, 신뢰와 순종으로 가는 것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나 결국 우리가 하나님 바깥에 있는 삶을 추구하는 것은 성가대 찬양처럼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것은 후회를 남기는 길입니다. 저 자신을 보건대도, 또 주위에 기도하는 가족 친척들을 보건대도, 또 많은 세상 사람들의 삶의 모든 모습들을 볼 때도 아마도 목사의 어떤 직분 관련된 어떤 특권이랄까요? 그것은 여러 사람의 삶을, 여러 사람의 삶의 방식과 그 삶의 전개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래도 지도자로서 여러 사람의 삶을 말씀으로 이끌다 보면, 또 그들을 위해 기도하다 보면 얼마나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을 지키고 가느냐, 그렇지 못하냐에 따라서 삶의 전개가 여러 다양하게 펼쳐지는 것을 보기 때문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바깥에 있는 삶을 추구하는 것은 결국은 후회로 남는다라고 하는 것을 점점 더 확신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나오는 이 야곱의 생애에서 그러한 예를, 생생한 예를 발견하게 됩니다. 저는 야곱하고 제 자신이 많이 닮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세속적인 어떤 인간적인 삶을 살고자 하는 욕망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경건한 삶을 살고자 하는 사이에 늘 갈등이 있었고, 늘 그런 두 자아 사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제게 영적인 전투였고 또 과제였고, 지금도 저는 그러하다고 생각합니다. 야곱은 두 얼굴의 사나이였습니다. 세속적인 욕망과 거룩한 삶 사이에서 늘 갈등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삶은 어떻게 보면 걷는 놈 위에 뛰는 놈으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렇게 영리하고 때로는 교활해졌던 삶이 나는 놈 앞에 여지없이 깨어지는 것을 보게 되고, 또 결국은 하나님의 인생 학교에서 혹독한 훈련을 통하여 그의 삶이 점점 거룩한 삶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의 이름이 의미하듯이 야곱의 영리함과 교활함은 이미 출생 때에 나타난 상징 사건을 통해서 엿보게 됩니다. 태어날 때부터 형의 발뒤꿈치를 붙잡고 태어난 동생이었습니다. 힘 안 들이고 형의 발꿈치를 붙잡고 따라 나온 것이죠. 그의 이름이 그러나 이스라엘로 바뀌듯이 그는 점점 더 경건한 사람으로 바뀌어져 갑니다. 물론 점점이라는 표현이 의미하듯이 한 번에 단번에 그렇게 바뀐 것은 아닙니다. 그는 청년이 되었을 때 이미 장자권의 의미를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성격 급한 형의 배고픔, 그리고 장자권의 의미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형의 경솔함을 이용해서 팥죽 한 그릇에 그 장자권을 매매합니다.
사게 되는 것이죠. 아주 영리함과 교활함이 번뜩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눈치 빠른 자신을 더 사랑하는 어머니 리브가와 짜고 그 아버지가 나이가 들어서 이제 그 장자권을 향한 축복 기도를 할 때에 그 아버지를 속여 장자권 관련된 축복을 형 대신 받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이름도 이용해서 자신의 목적을 이루는 영리함, 교활함을 보입니다. 아마도 야곱이 이때까지 자신이 선택하는 이 길, 이 방법이 그는 가장 빠른 길이고 축복의 길인 줄 알았을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섭리도 작은 자가 큰 자를, 형 에서가 큰 자가 작은 자를, 형 에서가 동생 야곱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문제는 야곱이 하나님의 딸을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이 47장 9절을 읽었지요. 자신의 생애 130년을 살아오면서 자신의 생애를 향한 총평하는 대목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내 나이가 130인데 우리 조상들에 비하면 그렇게 길지 않지만 지나간 세월을 돌아보니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저는 이 단어를 보면 가슴이 저리는 듯합니다. 온 생애를 돌아보면서 험악한 생애를 살았다. 어떤 면에서 야곱은 인간적으로는 그런 면에서는 후회와 회한이 잔뜩 남은 실패자였는지도 모릅니다. 그는 형과 아버지를 속인 대가로 이제 삼촌 나반의 집으로 피신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원래 어머니 리브가의 판단에는 아마 성격 괄괄하고 급한 에서는 한두 달만 지나면 그 모든 분노가 가라앉을 것이라고 생각한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실제로는 20년이 되는 긴 세월 동안 야곱은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삼촌 나반의 집에서 20년을 지냈고 그동안 그렇게 자신을 사랑했던 어머니 리브가가 죽었기 때문에 그 모자는 살아서 상봉하지 못하게 됩니다. 삼촌이 있는 하란에서 그는 레아와 라헬이라고 하는 자매를 두 아내로 맞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아들을 낳는 경쟁 때문에 빌하와 실바라는 그 몸종들을 첩으로 둘을 삼았습니다. 그들 가운데 12명의 아들과 1명의 딸이 태어납니다. 그러나 정말 나는 뛰는 야곱은 나는 삼촌 라반에게 14년 동안을 딸을 빙자해서 이용하는 그 삼촌의 계략에 당해서 14년 동안을 공짜로 일했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말에 의하면 이 기간 동안 이 삼촌 라반은 10번이나 조카의 품삯을 변경하는, 요즘 말로 말하면 노동 착취에다가 악덕 기업주 고용주 같은 그런 삼촌에게 20년 동안을 그 삼촌을 위하여 일하는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자매지간인 언니 레아와 동생 라헬 간의 시기 질투로 인하여 아들을 낳는 과정에서 아주 많은 일들을 경험합니다. 아마 이러한 복잡한 관계 때문에 야곱은 행복하지만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20년 만에 그 고향으로 돌아오는 그 집에서 형 에서와 극적으로 화해하게 되지만, 그러나 그의 딸이 이방민족의 성폭행을 당하는 비극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또한 아버지 이삭이 거류하던 고향 땅으로 이제 돌아왔습니다. 지내는 동안은 또 그 동안에도 이 12명의 아들들, 다른 배에서 태어난 12명의 아들들 사이가 그리 좋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의 11번째 아들 요셉은 그가 그렇게 더 사랑했던 이 라헬의 늦둥이 첫 번째 아들이었습니다. 이 야곱은 이 편애하는 습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문화적인 게 있었겠지만 그 아내를 편애했던 그 야곱은 그 아들도 편애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요셉이 아버지로부터 채색 옷을 받아 입었는데 이 일로 인해서 형들은 아주 불편했을 것입니다. 그런데다가 형들의 잘못을 고자질하고 또 꿈꾸고 철없이 자랑하는 이러한 모습 때문에 요셉은 결국 미움이 증오가 죽이고 싶은 분노의 마음으로 바뀌어져 죽임을 당할 뻔하게 되고,
가까스로 이제 그 죽음의 위기를 벗어나서 은 20냥의 낯선 애굽으로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야곱의 입장에서는 이 기간 동안 형들이 그렇게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그 자신이 그렇게 사랑하던 요셉이 짐승에 찢겨 죽은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장장 다시 만나기까지 22년 세월을 깊은 슬픔 가운데 가슴에 자식을 묻고 보내게 됩니다. 이런 모든 야곱의 생애에서 경험한 일들을 생각해 보면 야곱이 바로왕 앞에서 이제 자신의 인생을 향하여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라고 말하는 장면은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우리 부모님들도 가난한 시절을 보내고 참 힘든 시절을 보냈죠. 그래서 지나간 세월을 얘기할 때는 부모님들이, 특별히 어머니들이 가끔은 눈물 짓는 모습을 우리가 한두 번 정도는 다 기억할 것입니다. 신앙적으로 보면 이러한 생애사의 전개 속에서 야곱은 조금씩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체험적으로 깨달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은 야다라는 단어와 아주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야다, 알다. 그것은 체험적으로 안다, 그런 말인데, 아담이 하와를 알았듯 하나님을 알 때에 우리가 체험적으로, 인격적으로 알게 되죠. 오늘 첫 번째 본문처럼 이렇게 쫓겨가던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는 그 길에서, 베델에서 꿈속에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돌을 베개 삼아 들판에서 찬 이슬을 맞으며 웅크리며 잠을 자던 그에게 꿈속에서 하나님의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이 그의 할아버지와 아버지에게 주었던 약속을 반복하십니다. 나는 내 할아버지, 내 조부 아브라함과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이 땅, 이 가나안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줄 것이며 네 자손들은 땅에 티끌같이 번성할 것이어서 동서남북으로 퍼져나갈 것이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축복과 비전의 내용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꿈을 깼을 때 야곱은 두 가지 심정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건한 두려움이 첫 번째요, 두 번째로는 측량할 수 없는 은혜에 대한 감사의 마음입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저는 이 본문을 단순히 공간적인 고백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는 오히려 하나님을 특정한 공간에만 계신 하나님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들판에도 그 밤에도 하나님은 거기에 그때 계신 분이셨는데 그걸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까지 하나님의 이름도 정말 자신의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야곱이 하나님을 향한 경건한 두려움을 갖기 시작합니다. 아침에 일어나 그 베개를 기둥으로 삼아서, 돌을 기둥으로 삼아 기름을 붓고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베델이라는 이름을 짓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워야 될 분인지를 모르고 이제까지 하나님의 이름도 이용하던 자신에게 이렇게까지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 앞에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 중에서 내가 10분의 1을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11조가 성경적이지 아니다. 우린 정직해야 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데 왜 11조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까? 모든 것이 하늘로부터는 선물이죠. 다만 헌금이 사용되어야 되는 불만이 그런 식으로 표현되는
그런 유사한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납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소원을 한 것이죠. 자, 이제 여기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은혜를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의 이후의 삶을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에 그가 계속해서 이 경건한 두려움을 유지하며 경건한 두려움이 깊어졌다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으로서 은혜를 더 의지하며 살았는가를 생각해 보면 그렇게 많은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20년 만에 돌아오는 길에서 형이 400명의 그러한 사람들을 데리고 자기를 향해 마주온다는 얘기를 들으면 언제나 그렇지만 위기는 사람들을 겸손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아까 제가 그런 얘기를 드렸죠. 저는 기독교의 진리가 심연의 진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당장 알아듣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당장 알아듣지 못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고난을 당하면 진지되게 돼 있어요. 겸손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들은 말씀이 전해진 말씀이 떠오르게 됩니다. 저는 앞에서 아멘 하는 것을 전부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전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나 정말 그 순간에 하나님 말씀을 받고 있느냐 그 정확하게 그 말씀이 필요한 순간에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느냐 그건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것이에요. 심연의 진리이기 때문에 오히려 겸손을 배울 때 주님을 향하여 가장 간절하게 진실하게 나갈 때 그때를 위하여 저는 말씀을 전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영적으로 훈련이 된다면 평안한 순간에도 쉽게 마음이 풀어지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훈련은 결코 완성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쉽게 망각하고 믿음의 기억력이 마비되고 얼마나 쉽게 은혜를 잃어버리고 간절함을 상실하는지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 속에서 충분히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소문 앞에 그는 두려움과 간절함이 그의 마음을 지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야복강가에서 결사적으로 기도합니다. 호세에서 보면 환도뼈가 부러지는 그 사건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울며 회개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가 말한 그 불행한 성폭행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저는 종종 의문이 생깁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또 이러한 일들을 일어나게 하셨는가? 허용하신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뜻을 다 헤아릴 수 없지만 야곱은 이 불행한 사건 앞에서 온 가족과 함께 깊은 결단을 합니다. 모든 의복을 바꾸고 장신구를 다 취하고 모든 우상을 버리며 자신의 환난 날에 나타나시던 베델의 하나님께 올라가서 예배단을 샀습니다. 이게 진짜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다리 뻗고 뒤로 기대서 졸면 사는 예배가 아니라 결사적으로 하나님께 회개하는 마음으로 전심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예배. 그래서 진정한 예배는 때로 고난의 자리에서 병상의 자리에서 실패와 낙심의 자리에서 드려지는 예배일 때가 많습니다. 너무 평안해서 주신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를 진짜 감사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해요. 깊은 곳에서 오히려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가 참 많습니다. 야곱도 그랬습니다. 위기와 시련 때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점점 더 겸손을 배웁니다. 점점 더 간절함을 훈련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그가 하나님의 인생학교에서 완전히 졸업생이 된 것은 아닙니다. 유어스비 목사님이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의 인생학교에는 결코 졸업생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내용하고 같죠? 그 이후에도 또한 요셉과 관련해서 야곱은 20년이 넘는 세월을 참 자식을 가슴에 묻고 슬퍼하며 지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생애를 향하여 내 130년의 세월이 험악한 세월이었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생애를 이끌어온 것은 분명합니다. 이전에 자신이 선택한 길이 자신 딴에는 지혜롭게 선택한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야곱은 이러한 모든 인생의 역경과 시련을 통해서 뼈저리게 배웠을 것입니다. 주님 바깥에 있는 길은 결코 지혜롭지도 빠르지도 안전하지도 않은 길이었고
오히려 스스로 고백하던 험악한 세월이었습니다. 만약 그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방법을 택했다면 그의 생애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이것은 물론 가정법이지만 우리 자신도 종종 뒤돌아보면 이런 후회에 섞인 질문, 가정을 해보게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처럼 되지 말지어다. 저것들은 자갈과 굴레로 단색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나오지 않는다. 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우리 어리석음을 깨닫고 지혜를 깨닫고 배우기 위해서, 온전한 순종을 배우기 위해서 때로는 긴 세월의 시간의 길이를 거치기도 합니다. 이게 참 어려운 부분이에요. 주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와 순종으로 나가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의 아들 요셉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꿈이 이루어질 때까지 훈련을 받았습니다. 시편 105편 16절로 20절이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땅에 기근이 들게 해서 모든 양식을 끊으셨는데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하여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는데 요셉이 종으로 팔린 사건이었습니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뭇 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성경에는 이렇게 시간의 길이 속에서 진리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참으로 알게 되는 예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개인의 생애도 마찬가지고 공동체 영역에도 무수하게 많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예언서를 보면 보라 날이 이르르니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은 바로 여호와의 날을 말합니다. 이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이요 구원의 날입니다. 여호와의 날이 임하기까지, 그때까지는 강한 자들, 높은 자들, 부유한 자들, 강한 나라들이 기고만장하여 약한 자들, 약한 나라를, 가난한 이들을 억압하고 멸시하고 못살게 굽니다.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것처럼, 그들 편에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날이,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시고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십니다. 강한 자들을 낮추시고 번성하는 것들을 황폐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의 날이 이르기까지, 구원의 날이 이르기까지 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참고 기다려야 합니다. 그거 쉽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악한 세력이 훨씬 강하고 훨씬 지혜롭고, 반면에 우리는 한없이 약하고 무능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행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며 심지어 존재하시는 조차 느껴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할 때 그래서 기억해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성도의 견인,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믿음은 반드시 인내를 필요로 합니다. 인내를 수반함. 너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 이 소망이 부끄럽게 하지 않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 안에서 너희 마음에 부음받습니다. 그 사랑이 끊을 수 없는 사랑이 우리와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은 헛되지 않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나 전도서의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악한 일에 대하여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악인들이 악을 행하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지금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이 다 그런 것입니다. 악인들이 하나님의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으니까 기고만장하고 악을 행하기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서의 말씀은 정확하게 짝이 있습니다. 베드로 3장 8절로 13절.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노라. 사는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또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의 생애를 보면 어리석음을 깨닫는데도 시간의 길이가 필요할 때가 참 많습니다. 지혜로움을 익히기 위해서도 시간의 길이가 필요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고 무지하고 완악한지요. 저는 그래서 진리를 따르기가 참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피할 길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노년이 많은 시행착오를 통하여 희노애락을 통하여 인생의 지혜를 조금 배운다면 노인보다 스승보다 지혜롭게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주의하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고 신뢰와 순종으로 가면 우리는 그런 어리석음을 피하고 지혜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야곱처럼 단번에 신뢰와 순종을 배우지 못함으로 인하여 우리들도 무지함과 완악함과 어리석음을 통하여 실패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끊을 수 없는 사랑을, 그 깊은 지혜를 체험함으로써 더 겸손함 가운데 주님을 향한 신뢰와 순종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주여, 주의 우리의 날 계수함을 알게 하옵소서.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사 우리 인생이 유한한 것을 배우게 하옵소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